혹시 선물을 줬는데 기분이 좋았을 때가 있으셨나요? 내가 오히려 베풀었는데 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둘째가 저랑 잘 안 놀려고 하는데, 특히 아무도 없고 나랑 자기만 있으면 너무 신나게 잘 놀아주다가도 지 엄마가 오면 아빠는 뭐 저리 가라고, 필요 없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딱 어떨 때 저한테 앵겨가지고 막 그 눈을 반짝거리면서 막 사랑한다고 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과자나 뭐 사탕이나 초콜릿을 이렇게 들고 흔들면 눈이 막 반짝거리면서 아빠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나한테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주는 이 선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걸 볼 때면 기분이 막 좋아지고 또 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곤 해요.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함께 소망해 볼까 합니다. 마리아는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여성들에게 붙는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바로 이 마리아였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당시 여성들 3명 중에 1명은 마리아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이름이었던 거죠. 성경에서는 대체적으로 한 5명의 마리아가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그리고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까지 해서 한 5명 정도의 마리아가 등장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의 마리아가 동일 인물인가 아니면 다른 인물인가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설교를 열심히 저는 처음에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동일 인물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 그래서 이거 한참 고민하다가, 왜냐면 설교문을 굉장히 많이 쓴 상태였거든요.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애매할 때는 굳이 동일 인물로 내가 주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그동안 쓴 설교문을 다 포기하고 다시 쓰는 굉장히 슬픈 일이 지난주에 있었죠. 그래서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크게 집중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 마리아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왜곡되고 곡해당한 여인이에요. 참 많은 분들이 이 여인을 창기라고 오해하시죠. 때로는 예수님과 결혼한 여인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 오해를 받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591년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교황님이셨어요. 이분이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특히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 여인을 누가복음 7장에 죄 많은 여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죄가 많다 할 때 원어는 하마르톨로스라고 해서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굉장히 잘 번역한 거예요. 죄 많은 여인. 근데 이 그레고리우스 1세는 이 죄 많다는 이 언어를 창녀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냥 죄인이란 단어를 창녀라고 해서 해석해버린 거죠. 그게 1969년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특히 가톨릭 교회 교인들에게 마리아는 창녀, 창기로서 1500년 동안, 약 1500년 동안 왜곡돼서 전달되어 왔죠. 지금도 이 왜곡이 뇌리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요. 창녀 마리아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때론 있곤 해요. 그것은 그레고리우스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거였죠. 요즘은 마리아, 특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시도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다, 예수님의 사도였다 라는 해석들이 주장되면서요. 특히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그녀를 사도 중에 사도라고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라고 해석함으로 그녀를 창녀에서 사도로 새롭게 시도하고 있죠. 그동안 교회에서 무시되거나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의 인권, 권위, 그리고 마땅히 갖추어졌어야 했던 자리를 되찾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에게는 안수를 줄 수 없다는 교단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단인 것과 여성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리더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왜곡과 여성에 대한 권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한참 남았겠다. 더 열심히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이런 오해와 왜곡의 시선을 벗어버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마리아는 대단한 일을 해요. 우린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녀가 예수님께 드린 향유와 옥합은 매우 값진 거였어요. 매우 비싼 거였죠. 값어치가 비싼 거였어요. 이 나드라는 것은요, 북인도에서 수입되는 매우 희귀하고 값비싼 향유였다 그래요. 로마 시대의 작가인 플린이라는 사람은요, 자연사람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데, 나드는 관목의 이름이다. 대상들, 그러니까 굉장히 거상들은 이 나드의 잎과 새싹을 구해 서쪽으로 가져왔는데, 때로는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나드의 뿌리와 혼합해서 오기도 했다 그래요. 근데 마리아가 선물할 때 순전한 나드라고 표현했다면, 이 순전하다는 것은 정말 향유로만 사용되는 나드만 가져왔다는 거예요. 혼합된 게 없이. 그러니까 더 비싸고 더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 나드는 원산지에 따라 그리고 불순물의 정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싼 건 100데나리온, 그리고 예수님께 바쳐진 이 최고급 향유 나드는 300데나리온 정도 했다는 거죠. 이 값비싼 향유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얼마나 많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지 그 향이 온 집에 가득한 거예요. 제가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처음으로 향수를 산 거예요. 처음은 저도 이제 가끔 향수를 뿌리기도 하는데 처음 뿌리면 이게 얼마나 뿌려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칙칙칙칙칙칙칙칙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랬나 봐요. 엄청 뿌리고 왔어요. 처음에 사무실에 그분이 들어올 때부터 그 강렬한 향이 사무실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게 뿌린 사람은 알지만 자기 코는 마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냄새가 안 나니까 이 향이 다 날아갔다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착착착착 뿌리는 거예요. 그분 옆자리가 제자였는데 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향수 냄새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조금만 뿌려주세요. 근데 이분이 고집이 좀 세죠. 그 향수를 엄청 큰 거였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다 쓰셨어요.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 근이잖아요. 한 근이면 우리나라 키로로 하면 0.6kg, 600g 정도 되는 거예요. 600g을 예수님한테 부어버린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파운드나 이런 단위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 0.5kg 정도, 500g 정도. 그러니까 500g에서 600g 정도를 예수님한테 부어버린 거예요. 야, 주변의 제자들의 머리가 얼마나 아팠을까. 심지어 예수님은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마리아의 심정이 이해가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런 최고급 향유는 특별한 병에 담았어요. 그리고서 밀봉했죠. 이 밀봉된 병에서 있는 향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깨트려야 했어요. 그리고서는 밀봉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깨트리면 써야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하는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한테 조금만 사용하고 다른 데 써버리기에는 마리아의 심정이 너무 아깝죠.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서든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머리,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발에 적셨다는 걸 보면 예수님의 온몸에 향유를 바른 것 같아요. 정말 귀한 것을 정말 어렵게 구해서 정말 드리고 싶은 사람에게 드릴 때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잠깐 스치듯 나눴지만 사실 올리브 기름이면 충분한 거였어요. 올리브 기름이었다면 사실 조금만 발라드리고 남은 건 보관했다가 다르게 사용하면 되는 거였지만 향유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마리아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죠? 정통적으로 명절이면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던 그들의 문화를 예수님께는 더 좋은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드리고 싶은 간절함과 사랑과 애정인 것이죠. 마리아의 그런 사랑과 간절함을 묵상하며 과연 나는 예수님에게 그러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는가? 과연 나는 드리고 있을까? 온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고민하게 됐죠. 예수님이 정말 너무 좋아서 몸둘바 모르던 때가 언제였는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뭐든 드리고 싶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찾던 때가 언제였는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눈이 벌게졌던 게 언제였는지 참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며칠 전에 한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여기에 앉아가지고 그날 청소하고 반바지에 그냥 반팔티 입고 청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땀 흘리고 추레하게 앉아서 청소 끝나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번에 설교 가셨던 그 성산교회 권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일단 앉으시라고 제가 오늘 청소해가지고 이렇게 추리하다고 하고서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권사님이 끊임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기도하실 때마다 자꾸 우리 교회랑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고, 사실 그 전에 추석 때도 참 많은 다양한 것들을 보내주셨거든요. 쌀이며 고기며 다양한 것들을 보내주셔서 안 그래도 잘 먹었는데 권사님 감사하다고 대화를 나누고 이제 한 30분 정도 대화 나누고 가셨는데 앉아가지고 참 처음에는 내 자랑이 너무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그날 설교 잘했지 막 이런 거 너무 하고 싶은데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묵상하면 할수록 그 연배 권사님이 이 연소한 목사를 목사님이라고 칭해 주시고 이 멀리 교회까지 찾아와 주시고 섬겨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단순히 그날 하루 그냥 그놈 잘했지라고 생각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그 30분 동안 자신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수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오늘 말씀이랑 비교되면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날 하루 동안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그분 앞에서는 참 목사다운 척하고 앉아있었지만 그분이 가시고 오늘 말씀의 묵상과 그분의 삶의 고백과 나의 과연 나는 언제 그랬는가를 돌아보면서 참 부끄러워지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더 부끄럽고 더 사라지고 작아져야 되겠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더 흥해하겠고 나는 더 작아져야 되겠다.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저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드려야 되겠다 고백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자 예수님은 역시도 가만히 계시질 않으세요. 그녀가 예수님께 드린 것의 의미를 더 확장시켜서 받으시죠.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은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장례까지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마리아는 그저 전통에 따라 예수님께 기름 부은 것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애정에 따라 더 값진 것, 더 귀한 것을 예수님께 구해서 드린 것이지만, 그녀가 드린 향유의 가치를 생각할 때 주변에 있던 이들에겐 놀라움과 사치로, 그저 허비로 비춰진 것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의미를 전통, 자신을 향한 존경과 애정,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시죠. 내 장례를 그가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지 살펴봤죠.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결정하고 팔았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반복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채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질 것인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담담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길을 걷고 계시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녀의 정성을 온전히, 아니 그 정성을 더 깊은 의미를 담아 받고 계세요. 이런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과 마리아를 향한 애정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더욱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시선을 드러내는데 되게 진심이었어요. 요한은 이 자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표현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린 잔치 자리였어요. 고대 예수님 시대에 여성의 인권이 무너져 있던 그때 그 자리에는 여성은 함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리아는 이 두 자매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자리는 오직 남성들로만 가득했죠. 근데 이 남성들은 앞으로 그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 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 아무도 모른 채 그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들로만 가득한 그 자리였어요. 그런데 오직 마리아만이 그 자리에 향유를 예수님께 바침으로 오직 그녀만이 앞으로 일어날 일과 그분이 당할 일을 예비하고 있다고.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야말로 그 자리의 의미와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고 있음을 요한이 매우 잘 보여주고 있죠. 마가는 또 다르게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두 사람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죠. 한 명은 가룟 유다고 한 명은 마가의 의도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가려요. 유다와 무명의 여인으로 나오죠. 또한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대제사장이라는 당대 최고 권력자들과 가룟 유다라는 남성이자 이름이 등장하는 이 남자들 이야기 사이에 배치해요. 이들의 이야기를 끊어내고서라도
흐름을 끊어내므로 의도적으로 무명의 여인의 행동이 강조되도록 배치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여인의 헌신이 더욱 빛나도록 하고 있어요. 남성들은 무지하나 무명의 여성은 지혜롭습니다. 남성들은 예수님의 곁에 동등된 듯 있으나 무명의 여인은 그 곁에 감히 설 수 없어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고 있죠. 예수님이 그녀의 정성과 애정과 헌물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따뜻한 눈빛을, 그 애정을 문장과 문맥 가운데에 배치를 통해 매우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기념하며 오늘 보면 9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녀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며 저에게도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더욱더 사랑하자. 나도 마리아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자.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더욱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거였죠. 그러므로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하여 마리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고 애정을 드리고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그런 나의 노력과 사랑과 애정과 존경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는 감히 내가 담지 못했던 것까지도, 감히 내가 헤아리지 못했던 것까지도, 내가 표현하지 못한 것까지도 담아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결국 마리아도 전통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헌물을 더욱 풍성하게 깊은 의미를 담아 받아주셨듯 내가 내 삶의 한계 가운데 감히 상상하지 못함으로 그저 내가 드린 그 갇힌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더 큰 의미를 담아서, 그 놀라운 의미를 담아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선의 것을, 최선의 마음을 담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최선을 더 크게 받으시는 그 방식이 저에겐 너무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제게 생겼어요. 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우리에게 신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우상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아론이 반복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은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가 애굽에서 봤던 것에, 그러니까 당대 가장 좋은 종교의 형식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는 신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크게 화를 내신다는 게 의문이었어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겐 그게 최선이었는데 마리아가 드린 최선은 기뻐 받으시면서 왜 아론이 드린 최선은 기뻐하지 않으시는가가 의문이었던 거죠. 그 의문의 해결점 중에 하나는 저에게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죠. 모세가 죽은 것 같다. 아론도 두려워했어요. 모세가 죽고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두려워했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영광 드리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마리아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애정과 간절함과 존경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최선의 것을, 그것도 이스라엘 전통 안에 있는 것 가운데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의미를 담아 받아주시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받아주신다면, 그리고 그 방식 또한 전통 안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는 나의 최선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한 예배입니까? 또한 마음을 다 담으신 예배입니까? 우리가 매 주일이면 헌금을 드리죠. 그 헌금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가운데에 드려진 것입니까? 또한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는데, 그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소망하기는 최선의 사랑과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금과 일상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담아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있잖아요.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 함께 할까 하는데요.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우리 반주자님이 애를 보시느라고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저희 애들이 보통 애들이 아닙니다. 우리 이 찬양 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하지 못했던 표현, 내가 다 담지 못했던 고백, 내가 감히 알 수도 없었던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 최선의 노력을, 내 최선의 것들을 기뻐 받아주십시오라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주님께
마리아와 같이 더욱 겸손하며 더욱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것들로 나의 예물을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사랑을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삶을 바라보며 그녀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드렸는지, 얼마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는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 그 사랑을 담아, 그 존경을 담아, 그 존중을 담아, 그 겸손을 담아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소서. 내 안에 주를 향한 애정과 열망이 더욱 커지고 더욱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이 갈수록 주를 향한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를 향한 애정이, 날이 갈수록 주를 향한 간절함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나의 드리는 이 예물이, 내가 드리는 이 시간이, 내가 드리는 나의 존재와 삶이 하나님이 담으시는 더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찰 것을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를 드리면 주님은 열로 받습니다. 주님, 내가 열을 드리면 주께서는 100으로 받으십니다. 내가 감히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로, 내가 감히 소망하지 않았던 것들로, 내가 감히 알 수 없었던 것들까지도 주께서는 헤아리시며 내가 드린 것에 그 의미를 담으시며 내가 드린 것들의 그 기쁨을 담으시며 받으십니다. 주님, 그러니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어찌 주님을 높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어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내 모든 순간이, 내 모든 호흡이, 내 모든 존재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심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시며 하나님이 경배받기에 얼마나 합당하신지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지 경험케 하기 위해서이며, 우리가 모든 순간 세상과 다른 길로 걷는 것도 그 관계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어떤 예물을 드리든,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든 기뻐 받아주사 내가 감히 담지 못했던 것까지도 마리아에게 그러셨듯 담아서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든 호흡이 하나님께 경배가 되고 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몸을 십자가에 다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기까지 우리를 향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감히 알 수 없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이 겸손하며 사랑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자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